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서울 CCC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희들 이 시간 마음 다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앞에 율동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같이 해볼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우리가 날마다 빛에 나아갑니다. 나 빛에 걸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소리 질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리 질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우리의 걸음이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는 이 길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박수.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우리가 는 이 길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는 이 길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박수.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루가 다 지나고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신 하늘의 나무가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 박수 치며 헤이 위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제가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흐름으로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2달여간의 방학 기간을 보내고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로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캠퍼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불러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캠퍼스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그런 귀한 우리의 캠퍼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캠퍼스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귀한 사역, 귀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캠퍼스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 외쳐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리에 주님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공비하며 언제든지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개강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에 의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먼저는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그 지상명령 앞에 잘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의 기도는 나의 잘됨 내 주변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적은 시간조차 내어드리지 않아서 변화함을 받지 못하고 온갖 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았으면서 부탁받은 명령 앞에 부끄럽게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내가 이 삶의 왕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개강을 앞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세상은 돈과 명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지만 이번 학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가 공부하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또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늘 저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도 100%로 허락하신 일상생활도 100%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번 학기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캠퍼스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입생 사역을 통해 새로 만나게 될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또 새 친구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체득하게 하소서. 순장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신 가운데 참여한 모두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영혼의 수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순사역을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승법법칙의 핵심으로서 우리 캠퍼스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더 나아가 특별히 이번 학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 선교적 사명을 우리 캠퍼스가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두고 애통해 하시며 우리의 캠퍼스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시는 그 아버지의 꿈이 곧 캠퍼스 간사님, 순장들, 순원들의 꿈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이 마땅히 흘러들어가야 할 곳에 흐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찾고 행동하게 하소서.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의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총 4만 6천여 명의 사망자가, 시리아는 피해 규모가 제대로 집계조차 되고 있지 못합니다. 안전하게 모든 구호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유가족들과 재난을 겪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일어설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또 지진의 최전선에서 돕는 손길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으시고 그들이 오직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소서. 여러 나라 단체들에서 두 나라를 위해 구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필요를 잘 채우게 하시고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가 끝까지 연합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전부 성령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가오는 학기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과 함께 하셔서 모두가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사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이유이자 삶의 방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2학번 서하영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순장으로 서기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주님에 대해 그리고 새학기 순장으로 살아갈 마음가짐과 기대감에 대해 여기 계신 서울지구 지체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CCC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CCC를 하셨었고 제 친언니 또한 백성예대에서 CCC 활동을 했었어서 가족들의 강력 추천으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CCC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친구들보다도 성령에 대해 더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더 몰랐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저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닥 신앙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가장 멀어져 있던 시기를 꼽자면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 삶이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CCC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CCC를 통해서 제 신앙을 점점 키워가셨습니다. 처음엔 이 CCC라는 공동체가 그저 하나의 동아리로만 느껴졌습니다. 활동하는 것도 그래,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참여하곤 했었습니다. 초반 몇 달 동안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기 전이라 줌으로 채플을 드렸었는데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채플 내 모든 순서에 전혀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이후 나눔 시간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다른 순장님들의 나눔을 듣는데
그 당시 저의 시선에서는 저와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만 보는 엄청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정말 저렇게 매일 큐티를 하는구나, 또는 말씀을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순장님들을 굉장히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고 앞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제 모습을 기대하며 CCC 활동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한 CCC 활동 외에 저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어준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엄마 순장님과의 1대1 순모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교재를 이용한 성경 공부 같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화해서 배우는 순모임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 엉켜 있었는데, 새생시에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순모임을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뒤죽박죽 엉켜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모임 시간이 하나님과 지식적으로도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기에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느낀 하나님은 여름 수련회나 금식 수련회와 같은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저를 만나 주셨지만, 이에 더불어서 주변의 여러 순장님들을 통해, 또 엄마 순장님과의 순모임을 통해, 그리고 CCC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간 시간들을 통해 제게 천천히 다가오시면서 마치 가랑비에 젖듯 제 마음 가운데 서서히 스며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워지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심 사랑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장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순장의 삶을 통해 내가 앞으로 만날 딸순원, 그리고 우리 숭실 CCC 지체들, 더 나아가 이 캠퍼스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순장 수련회도 다녀왔는데 그때 순장 임명장을 받으러 나갈 때 굉장히 설레고 떨렸습니다. 순장을 결단한 순간부터 순장을 서기까지 그 순간을 되게 기대하고 바래왔어서 그런지 순장 임명장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진짜 순장이 된 것이 실감도 나고, 또 앞으로 순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번 학기부터 캠퍼스에서 순장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딸순원을, 또 함께할 숭실 CCC 지체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순장의 삶을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영적 운동 일으키는 일에 제자로 부르시고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자로 세우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순장분들, 순장을 결단했던 첫 마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계속해서 순장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순원분들, 꼭 순장의 삶을 결단하셔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로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증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방금 우리 서하영 순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될까? 사실 기독교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윤리적인 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증에도 나왔지만 사실 기독교는 핵심은 뭐냐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단계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더 좋은 단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진보와 개선이 아닙니다. 뭐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도 우리 아이덴티티를 Life Transforming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오는 말, 변화를 받는다.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에요. 단순한 improvement이 아니에요. transformation.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모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바이올로지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바이오스라는 건 그냥 단순한 숨 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라는 단어에 그거예요. 로고스를 합한 게 바로 바이올로지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이오스가 조금 더 좋은 바이오스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조에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로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바라기에는 바로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새로움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단순히 조금 더 젊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새로움이 있고, 완전히 종류가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임하면서 다음 학기는, 새로운 학기는, 여러분의 새로운 학년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캠퍼스에 일어나는 사역들이 온전히 질적으로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 속에서 만납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회오리 바람으로 만나요. 근데 그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주신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디자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걸 갖다가 여기 나오는 언약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언약궤 또는 어디는 그 안에 율법, 그 십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핵심은 저는 언약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궤는 모양도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아주 흔한 나무였어요. 그 사막에 보면은 그 광야에 사는 나무, 시띠나무라고 하는 목재로서는 형편없는 것인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 쓰신 것도 너무나 특이해요. 그 나무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자라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데서 자라요. 나무, 이 바위 틈 사이 같은 데서 자라요. 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데서 자라요.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나무는요, 밑으로 뿌리를 계속 물 나올 때까지 뻗어요. 그때 물을 갖다 끌어요.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마치 뻗어 내려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그 나무로 만들어요. 가로는 120cm 정도, 세로와 높이는 한 70cm 정도로 돼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약간 얇은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금으로 이 뚜껑을 만드는데 굉장히 두꺼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사,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보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그것도 아무 제사장도 아닙니다. 특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 그 자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핫은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의 바로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 자손이 들고 그것을 갖다가 요단강에 발을 짚었을 때 강이 쫙 갈라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여리고성을 돌 때 7바퀴째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래가지고 서서히 점령이 가는데 지금 이거는 한참 나중입니다.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랑 전쟁입니까? 바로 바닷가 쪽에서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4장을 보면은 첫 번째 전쟁에서 뭐 지속적인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블레셋 사람은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철기로 무기를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을 쓰고 있어요. 청동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철기와 청동기니까 사실은 병기상으로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4장에 보면은 처음에 전쟁에 패배해서 4,000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죽었다, 이거 어떡할 거 그러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기억을 냅니다. 아, 우리한테 언약궤가 있었어.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 조상이 이걸 이기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야.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지러 가자.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서 가지고 옵니다. 에베네셀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로 갖고 와요. 실로에 있던 것을 에베네셀이라는 데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까 봉독했다시피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와, 그래서 얼마나 크게 함성을 지르는지 땅이 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두려워졌습니다. 저들이 뭐냐? 저 가운데 신이 임했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는 지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힘을 내자, 이기자.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4,000명이 죽었다면 여기는 3만 명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언약궤가 아무 효력을 발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뺏깁니다.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간 거는 바로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여기는, 큰 신이라고 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에 그 밑에 갖다 놓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인간은요, 어느 게 진짜냐 보다는 하나씩 이것도 뭐 저쪽에서 보니까 무슨 효과가 있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뭐냐면 효과를 더해가지고 자기네가 득을 보려고. 그래서 지금 뭐든지 간에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는 무엇이 워킹하냐, 그걸 본 겁니다. 갖다 놓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신이 머리를 갖다 코를 땅에 박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제 뭐 지진이 있었나 봐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지진이 있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시 세워놨습니다. 혹시 그 말썽꾸러기들이 와서 쓰러뜨린 게 아닌가 그러고 놔둔 거예요. 그러고 똑바로 세워놨어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또 쓰러졌는데 동일하게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목이 잘리고 두 팔목만 잘려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5장 읽어보면은 그곳을 가지고 있던 아스토 사람들은 그곳에 사람들이 독종이 일어납니다. 막 종기,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종기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인가 보다 해가지고 서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도시로 가져갑니다. 5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토하고 가드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거기도 통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를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에 오면은 우리한테도 저런 게 일어난다. 절대 가져올 수 없다. 거기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입구에서요. 지금 그 양상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의 핵심은 뭐예요? 왜 그렇게 작동이 되던 언약궤가 거기 전쟁 중에는 작동을 안 하다가 블레셋 사람이 뺏어가니까 그게 비로소 작동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건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와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진보가 아니고 개선이 아니에요. 완전한 트랜스포밍을 해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떤 참 좋은 이름을 가진 친구를 하나를 만났어요, 최근에요. 이름이 형상이에요. 근데 성이 주씨예요. 주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야, 이름이 진짜 너무 좋다. 사실은 그 주씨는 뒤에 굉장히, 주씨가 참 좋은 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다 뭘 붙이던 간에 참 굉장히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박씨는 뭘 붙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주씨가 좋다고 그랬는데 여담이었지만, 바로 주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을 통해 살 것이냐, 한번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3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뭐냐면은 왜 작동을 안 했을까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백성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걸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작동을 안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다 갖다 놨더니 거기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언약궤가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습관적 신앙의 위험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작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안이함으로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길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길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은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한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같이 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관계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도 뭐냐면, 하나님은요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인격체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뭐 그 남친 여친이 없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라도 상상해 보세요.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누구랑 관계가 좋고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한 빈말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MBTI 왜 합니까? 사람들을 갖다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 이해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아내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도 가면은 아내의 사랑의 랭귀지를 알아요. 언어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매일매일 사랑해 사랑해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전혀 감동이 없겠죠. 여러분들 뭐냐면은 바로 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표현도 매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갖다 맞으시면서 여러분이 믿고 그 다음에 따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기로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매번 습관적으로 접근하기. 저는 신앙을 습관화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 큐티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뭐하고 여러분들 그걸 습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습관적 신앙은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CCC도 새로운 전도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안주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실리질 않아요. 익숙한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롭게,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은 또 새로운 카드가 나옵니다. 솔깃이라고 해가지고 감정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도 나오고, 메타버스도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개발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뭐냐 하면은 새로운 것을 통해서 했을 때 우리가 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들이 거기에 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요한 원리, 이번 학기에 이번 학년에 내가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마음의 자세부터 새로운 리프레시하는, 프레시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관계를 깊게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작동을 안 했을까? 여러분, 작동을 안 한 거는요, 지금 사실은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장 3장, 사실은 사무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1장부터 나오는데 1장 2장 3장에서 쭉 읽다 보면요 사무엘과 함께 대조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의 엄마가 되는 한나가 찾아가서 그 다음에 아들을 맡긴 그 제사장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갖다 나중에 한번 2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갖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십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안 가르쳤을까요? 자기 자녀들한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괜찮은 사람이 읽어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들한테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가르쳤을 거예요. 기도해 줬을 거고 가르쳤을 거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율법에 대해서 알았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하는 것과 여기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건 별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밑에서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은요 딱 제물이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먹을 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제사장에 드릴 거는 이 브레스트라고 하는 이 가슴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다른 것을 탐내고, 심지어 거기에 화목제물이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가져오면 같이 그걸 갖다 삶아가지고 먹게 돼 있습니다. 삶아서 그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게 돼 있는데 그거에다가 새갈코리를 집어넣어서 자기네가 막 찍어가지고 먹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착취하죠. 하나님의 것도 넘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기름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여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있는 부분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제사장 몫이 정해졌어요. 근데 뭘 요구하냐면 생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자기도 기름 있는 걸 먹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이 두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냐면
여기 보면 그것을 보면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대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알매도 행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무슨 단어를 써요? 멸시란 단어를 씁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한 여인들이 와서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여인들을 범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왜 이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큰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갖다 지적하면서 이 종교가 지금 타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저는 단순한 기독교가 그냥 와가지고 모여서 좋은 사람께 예배드리고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보냄을 받은 지역에 복음으로 변화를 이루고 그곳에 변혁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한테 단순히 행복감과 만족감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갖다가 일으켜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고, 그게 바로 캠퍼스 복음화의 사명이고, 민족 복음화의 사명이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 지상명령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걸 빼버리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냥 도덕책일 뿐이에요. 그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한다면 저는 바로 이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만족만 구합니다. 자기의 원함만 구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신앙 자체를 갖다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마법이에요. 기도가 마법이 되고, 그걸 하면은 그저 안수를 받으면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게 여러분 성경에 어디가 나옵니까? 그 축복은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극히 일부인데 그 일부를 전체인 양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 홈리랑 비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알고 있고 배웠고 듣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과는 별개고, 주중에는 어떻게 사는 것보다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라고 착각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전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대구를 가서 대구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었어요. 그게 바로 시맨들의 특징이다. 바로 시맨, 하나님께서 왜 CC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폴터라고 경기할 때 금요일이었잖아요. 밤 12시였잖아요. 근데 대구 찍으는 맨날 금요일 날 밤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산기도를 드려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날은 12시 경기가 있으니까 간사님이 우리 간사님들만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경기 보고 올라올까?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아닙니다 간사님, 우리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중에 재방송 보겠습니다. 125명이 올라갔어요. 새벽 4시에 내려오면서 여러분 어떤 일 하겠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다 받쳐 결과를요.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 신앙의 핵심,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늘 우리랑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헌신할 때 가장 많이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반대쪽에 여기는 알면서도 전혀 행하지 않는데 우리는 안 거 바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단한 결심을 통해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쓰러졌을 때 무슨 일을 하세요? 머리랑 손목 두 개가 잘렸어요. 굉장히 여러분 여기 보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 쓰러져가지고 다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왜 머리랑 손목만 잘렸을까? 우상의 머리랑 손목이 잘린 건 여러분 굉장히 거기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손목은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괜찮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혜도 없고 궁극적인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쉽게 빠질 수 있고 우리를 갖다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혀버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도 바로 목사님들 한 1000명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지만 1000명들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우상, 당신이 지금 우상화될 수 있고 우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첫 번부터 다섯 번째가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한테 우상이 첫 번째가 편안함이었어요. comfort.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security. 안전함. 세 번째가 money. 네 번째가 approval. 다른 사람의 인정, 명성. 다섯 번째가 success. 성공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높게 두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아무 것도 아닌데도 다 그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도 말하면 성공이 나왔습니다. 돈이 나왔습니다. 때로 뭡니까? 아름다움도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운동 자체도 너무 멋있는 건데 그 운동 자체를 또 우상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뭔가 게임을 우상화시켰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너무너무 존재가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혹시라도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그런 곳이나 하나님보다 위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상의 대상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요, 아름다움, 부, 성공, 운동, 돈,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성경에서 나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갔을 때는 바로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부서뜨리고 멸망케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지혜가 없습니다. 생명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듯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도 주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빠져나갈 길은 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위즈덤 없어요. 머리가 부서진 걸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뭔가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손목이 부서진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저는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맞고 나중에 좋은 직장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짜 success,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과 대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걷잡을 수 없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 나병에 대해서 나병을 갖다가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병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나눴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박테리아가 들어오잖아요, 몸에요.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가가지고 신경을 하나하나씩 없애버려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따뜻한 곳에 가기보다는 가장 차가운 쪽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귀, 코, 눈, 그 다음에 손발 같은 데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다 한센병은 어디가 망가집니까? 손가락, 발가락, 코, 귀, 그런 것들이 다 엉망이. 나중에는요, 자기가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눈을 문대가지고 눈까지 스스로가 눈까지 멀게 만들어요. 온갖 바깥에 있는 감각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 균들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상의 위험함이 거기에 있어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들어왔다면 빨리 해결을 해야겠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도전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것들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도 동일한 기도를 여러분하고 드릴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다가갈 자신이 없어요. 절대적인 헌신 자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4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걸 히브리 4장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해결책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 언약궤, 제가 말씀드린 그룹,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거기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곳인데, 어떤 사람 시은소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나오는 곳인데요, 강림하는 곳인데 그곳을 갖다가 언급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온전히 드릴 수도 없어요.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바로 거기가 피 뿌려진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백문일답의 주인공인 거예요. 힘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흔들릴 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치시면서 새로운 자세로 시작하고 온전한 헌신을 한번 드리겠다고 결심하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되 진정 그 좋은 것들이 축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밑에, 절대적인 권한 밑에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그것을 온전히 즐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언약궤를 진정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고, 그렇지만 그 빼앗긴 언약궤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가는 태도에 있어서 늘 새롭고 그냥 익숙하고 습관화된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기를 원한다라고 그 마음들을 새롭게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참 늘 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꿈꾸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훈련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꿈과 비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주님 위에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지혜가 없으며 또 온전한 능력이 없다는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간 다곤 신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 핏부림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백문열답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공 되시며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공 되고 그 주인공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학기와 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시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게 더 효과적이고 좋은지가 더 중요한 지극히 자기중심적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부적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체험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삶으로 순종하며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족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보내시기 위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느끼고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복음이 나의 삶이 루틴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기계적인 신앙생활로 나의 생활과 틀에 주님을 길들이려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었음에도 혹은 나도 모르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당신을 멸시한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회복을 통해 주님과 생명이 샘솟는 교제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복음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중 기간 많은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순장의 삶을 세우고 또 결단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어둡고 막막한 캠퍼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은 심겼고 자라왔으며 결국 열매 맺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여정의 시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캠퍼스에 생명의 씨앗을 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 3절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할 때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진정 찾아야 할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우상을 의지했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캠퍼스에 나아가기에 앞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나 순장이라는 이름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사역적인 방법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너머에 계신 본질이신 주만 의지하고 그러한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나를 둘러싼 파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물 위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신뢰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학기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과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포기하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 시간은 단기 선교에서 참으로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북 1, 2팀 순장 순원님들께서 함께 워십으로 헌금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특별히 또한 오늘 헌금은 지금 지진과 또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네, 함께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 찬양하길 원하고 높이 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새 학기 또 새 학년 멋지게 시작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고난을 당한 우리 튀르키예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시리아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특별히 개인 사역을 통해 좀 전 세계가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참 수고하시는 그런 간사님들 또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만 또 물건만 그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 안에 담겨서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을 알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온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고 또 우리가 그것에 맡음을 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교제하심이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눈앞에 두고 모인 우리 귀한 CC 형제 자매들의 하는 모든 것 학업 가정 또 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뭐 알고 하시는 거죠? 네, 이 시간에는 기도원 수련회가 1월에 마쳤는데요. 그 이후에 4주간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 수료한 기도원들 수료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수료자들은 이름을 화면에 띄우기만 하고 수료증은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 각 팀별로 뒤에 있는 S라운지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팀별로 저희가 수료자 명단을 띄우면 해당되는 기도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동 1, 2팀 수료자입니다. 하면 네. 동 1, 2팀 수료자 총 18명입니다. 네, 자, 해당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다음으로 서 1, 2팀 수료자입니다. 14명입니다. 네, 계속 일어나 있어 주세요. 동 1, 2팀, 서 1, 2팀 수료자들 각자 자리에 일어나 있어 주세요. 그 다음에 남팀 수료자입니다. 총 22명입니다. 네, 다음으로 북팀 수료자입니다. 총 7명입니다. 네, 북동 1, 2팀 수료자입니다. 총 13명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중앙팀 수료자 총 34명입니다. 네, 총 108명의 기도원이 4주간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 기도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박수를 쳐줬지만 저희 축하의 의미로 수료를 마친 기도원들에게 함께 박수 쳐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따 예배 끝나고 뒤에서 수료증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기도원 수련회 수료를 마치고 정말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이거를 선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각 순별로 최우수순과 우수순 시장이 있습니다. 호명되는 팀 교육순장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최우수순입니다. 남팀 6순입니다. 최우수순 남팀 6순 윤유연 교육순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음은 우수순입니다. 우수순은 어디일까요? 우수순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데 남팀입니다. 남팀 삼순. 네, 이렇게 최우수순과 우수순 시상을 마쳤습니다. 못 받은 순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에도 또 기도원 수련회가 있으니 그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 수련회 사후 관리를 다들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최우수 기도원을 딱 한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최우수 기도원은 동 2팀 문신영 순장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개인 사정으로 이제 채플 참여를 못했. 오, 참여했네요? 아니에요? 대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네, 이렇게 수료식은 끝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훈련받는 기도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도원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서울지구 개강체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또 개강을 맞아서 저희가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분장님 혹시 어떤 이벤트인지 간단하게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 서울 CC 인스타그램으로 진행됐던 이행시 이벤트인데요. 모두 참여하셨나요? 네, 그 중에 좋아요 수가 가장 많았던 4개를 뽑아서 저희가 후보 4명을 뽑았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는 그 후보 4명 중에서 2분을 저희가 선정을 할 건데요. 함께 카후스로 그것을 이 시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지금 카웃이 이제 뜰 텐데요. 모두 휴대폰을 꺼내 주셔서 함께 접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는 또 약간 데이터가 안 터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통신사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그 순장님들은 좀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딱 30초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직 네, 생각보다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순자님 혹시 그만할까요? 아니요. 저 혼자 할까요? 아니요. 네, 오늘 혹시 여기서 1등하고 2등 이제 당선되신 분이 이제 상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상품인지 아시나요? 알죠. 네. 네. 어떤 상품일까요? 1등은 원하시는 브랜드의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고 2등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파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시상이니까 혼자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혼자 드시진 않겠죠. 캠퍼스와 또 딸 순원들과 함께, 네, 아들 순원들과 함께 드시겠죠.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아직 못 들어오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러면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개강으로 이행시를 했는데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네, 선착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뽑은 최고의 개강 이행시는
너무 작은데요. 글자가 작아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개 하면서 운을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내는 강한 공동체 여기로와 CCC. 이게 빨간색에 적혀 있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는 파란색 이행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개. 개강이 너무 두렵고 신입생 사역이 벌써부터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였습니다. 네, 아멘이죠. 네, 계속해서 네, 노란색에는요. 운을 띄워주실까요? 개. 강형욱이라고 적혀있네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를 38명에게 받은. 네, 마지막 초록색 한번 마지막으로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개입하신다 우리 캠퍼스에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였습니다. 네 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투표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마무리해 주세요. 오, 다행히 차이가 생겼죠. 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득표를 받으신 초록색 이행시는 개입하신다 우리 캠퍼스에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네, 두 번째는 빨간색인데요. 개인들이 모여 이뤄내는 강한 공동체 여기로와 CCC입니다. 네, 그래서 당선되신 두 분은 총단실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다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따로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로 마무리하고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3월 서울지구 새친구 환영채플 광고입니다. 저희가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여기가 아닌 성북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새롭게 또 서울지구 채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새 친구 환영 채플로 드리오니 많은 새 친구들의 손을 잡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새 친구들을 신입생들을 위한 선물과 이벤트도 저 총단이 열심히 준비할 테니 많이 함께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광고입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 함께하실 순장순원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시면은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주일 채플에서 함께 하시는 순장순원님들 그리고 6개월 이상 함께 하실 수 있으실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고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캠퍼스 간사님과 상의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원 문의는 아래 번호 최혜원 간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부암동에서 내려가실 때 최대한 조용히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서부터 총무순장님들의 인도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고 구호하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또 개강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학기가 막학기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참 제가 이 CCC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것이 변화했는가라는 걸 조금 돌아보면서 저희 지난 학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학과 복음화였어요. 캠퍼스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잘 하고 우리에게 연결된 순원들에게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속한 학과와 또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그들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한 학기를 물론 완벽하지 않았지만 좀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참 이 정도까지 성장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서울지구 순장 순원님들께서도 이번 학기는 그저 클래스 미팅에서 순원들 이렇게 소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은 진심으로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록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순장 순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이 또 남아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그리고 여기 계신 간사님들보다 훨씬 멋있는 순장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구호할 때는요, 함께 우리 캠퍼스에 이름을 넣어서 이제 구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저희들의 캠퍼스와 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캠퍼스에 이름을 넣어서 함께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시고 구호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서울지구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